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가지의 소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 각도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스러운 초청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한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그동안 믿어왔었던 것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지게 했었던 질문들, 특별히 기존의 기성교회를 공격하던 이단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질문들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오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턱 받았을 때에 대답을 잘 못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대답을 얼버무리면 이제 그 틈을 타고 계속되어지는 질문으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방법들을 썼었죠. 근데 그런 배경에는 왜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말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저의 소견을 밝히자면 저는 간증 집회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데 들을 때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죠. 야,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었구나. 그런 걸 듣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든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든 그런 식으로 특별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통 사람은 체험하기 힘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야지 내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때부터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훗날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릴 사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대륙을 오고 가며 복음 전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직전에 사울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부유한 그 집안의 재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교육을 받으며 가말리의 문화에서 명문가에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으로서 자라났습니다. 뼛속같이 그는
그는 바리새파로서 살아왔고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었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확신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저 윗지방 갈릴리 지방 혹은 나사렛에서 일어난 한 이가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고 점점 새가 커져갑니다. 다행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협업으로 그를 제거했는데 이 무브먼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가 가지는 믿음과 신념으로 보건대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스라엘 민족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나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나 이거를 막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의 바탕으로 해서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을 서고 군병들과 함께 집집을 수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들조차도 잡으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바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행들과 함께 가는데 그 길 위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며 그 빛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지요. 구약에서나 또 성경에서 이야기를 보면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특별히 신적인 존재의 현현과 나타남과 음성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몰라서 물어보거나 말해줄 때까지 아는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혹은 이분은 천사구나 바로바로 압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사울도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천상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의 그 본능이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알려줬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더 기겁할 내용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이라뇨.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다 일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 기절초풍할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란 자는 잘못된 자고 그를 쫓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이건 영적인 수술이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자기에게 들려오는 천상의 목소리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사울이 3일 동안 눈은 떠지지만 보지 못하였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잠깐 시력을 잃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먹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너무 샤킹해서지 않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평생의 믿음으로 가지고 왔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닥에서부터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동안 뭘 믿고 살았었나? 내가 그동안 믿고 알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었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믿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실 때에 그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작용이긴 하죠. 신뢰가 가거나 아니면 신뢰가 가지 않거나 계속 의심이 들거나 질문이 생기면 믿지 못하는 거고, 더 이상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하죠. 나의 배우자를 믿기 때문에 나의 재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 쓰고, 그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구입할 때도 믿어요. 믿으니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크레딧 카드를 주지는 않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믿지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개 경험으로 알게 되거나 학습되어져서 알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지구 밖의 세상이, 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지구가 둥그러나는 것을 알고 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경험하지 않았어도 교육받았기 때문에. 좀 전의 이야기는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됐다면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교육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지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누가 굳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반응과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문화인류학에서는 이 믿음은 단지 마음 안에서의 작용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 위에서부터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세계관은 신이 없는 물질의 세계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 속에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존재하는 세계이죠. 아프리카 사람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영웅이 태어나서 귀한 일 하다가 죽으면 훗날 그런 영웅들만은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세계관의 기초에서 믿음과 판단이 그리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구약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분의 율법이 진리이고 통치의 수단인 것이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 속에서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암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들을 도려내는 것, 분리해내는 것, 그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세계에서는 정답이었고 진리였고 바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세계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이 기초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의 세계관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한 빛이나 신비로운 음성보다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속에서부터의 변화가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현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된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바울의 거듭남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이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감정적인 경험을 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나누고 돕고 사는 게 보람되구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다시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과 질투와 승리와 성공 위주의 삶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좋은 강좌 많이 들으시죠? 그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맞아. 애들한테 막 이렇게 막 푸시하고 막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애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믿고 맡겨주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하고 편할 수 있어.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잡 갖고 또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잠깐 들어서 받았던 감동의 강의는 얼마 가지 않지요.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바뀌면, 그 시선이 바뀌면 조금씩 나의 삶에서의 변화는 파장을 이루어가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영혼으로는 죽어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깨어나서 바라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 인간이 되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입증해내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던 아무리 입술로 성경에 있는 말들을 말할 수 있던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연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죠. 내가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이, 내 행동이 부끄럽다라는 거. 내가 믿기는 하는데 믿으니까 계속 믿고 있잖아요.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건 너무 싫은데 근데 내 삶이 별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일할 용기도 없고 하라고 하면 움츠러드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거듭난 사람일까? 그 틈을 이단들이 파고든 거죠. 증거란 단어로 질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결과입니다.
증거는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변화된 결과가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으로 일이 시작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변화된 모습의 그 결과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셨는지 그때를 알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혹은 그때는 알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살아계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태어난 결과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게 거듭남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결과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까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과정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고 증거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답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지는 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약해서 세상에 나와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여전히 그들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여전히 부끄럽게 살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거 더 이상 내 삶의 손해니까 그만 다녀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부끄럽게 살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매일같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은 나는 믿는다. 그런 매일의 고백, 그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고 유혹 앞에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순간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러글링, 그 갈등들, 왜 갈등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죠. 쉬워지죠. 그들이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힘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만족함 주시고 평안함 주실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 나라를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듭났으면 다시 죽게 될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걸어가는 그 여정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인지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어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